자, 교회가 무엇인가? 또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은 누구인가? 그 구성원은 서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이제 6장 1절로 4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이 마치 조건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도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일반 가정보다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에게 올바르고 좋은 부모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 부모로서 뭐든지 무엇을 다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또 권면을 할 때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처럼 마치 부모가 그냥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한다.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 말을 듣는다.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른다는 거죠. 그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고 쫓고, 그것을 여기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이 말에 또 존중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말씀에 경청하고 따르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옳다. 여기 이제 원문에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제 이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자, 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이 말이 이 순종해야 될 근거요, 이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이제 위에 순종한다는 말과 공경하는 말이 지금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네. 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긴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모든 율법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니까요. 여기 이제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첫째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으뜸 있는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첫이라고 하는 것이 1번, first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숫자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또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제5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네, 여기 이제 순종하라 그 말씀이지. 이것이 제5 계명.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런 뜻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열매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네. 부모를 잘 섬길 때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비들에게, 여기 이제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라는 말인데 꼭 아버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노엽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을 나게 한다든가 화가 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를 갖게 될까요?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뭐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일반 가정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부모의 어떤 폭력성, 어떤 그 강압성, 또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행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한다. 화를 돋구고 그들에게 분노를 사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라면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님의 교훈, 주님의 그런 말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부모인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교훈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권해주고 가르치고 따라오게 하고 네.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든 부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삶, 부모의 삶으로서도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자녀의 삶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순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삶으로 보여주고 희생하고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의 훈계와 교훈이 입으로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전해진다면 아마 최고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부부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력, 말씀, 능력이 임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인격과 뜻과 그 영향력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대하는 법을 온전히 깨닫고 행한다면 아마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좀 멀어지잖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세계에 갇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세계에 갇혀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렇게 벌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좁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그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이 먼저 부모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따르고 모시고 쫓고 행함으로써 삶이 교육 현장이 되고 삶이 교훈이 되고 또 양육과 훈계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도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잘 모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를 더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복되고 잘되고 또 그 장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름다운 말씀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 주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3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값진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 떠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